참회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신의 탐진시로 말미암아서 무당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에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산생중대 금일참회, 서로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학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지암중대 금일참회, 그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걸 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되기는 옴살다 모자 모지사다야 라바. 옴살다 모자 모지사다야 라바. 옴살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네, 편히하세요.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 또는 세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가 이제 다르지 그 안에 공통점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와 세계를 이룬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을 만나고 불행은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서 행불행을 좌우하느냐? 그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 행불행을 좌우한다.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은 행이 오고 행운이 오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은 불행을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잘 살펴보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좀 하다가도 그걸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또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해도 그것을 폭넓게 하지 못하고 또는 깊게 하지 못하고 어떤 한계를 둔다거나 또 어떤 생각은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운용해 나가느냐, 마치 차 기사가 차를 운전하듯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아비와 아주 어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진정한 대화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비가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내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리다거나 뭐 그 아이가 내 아들 내 것이다라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평등하게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대화가 가능해진다.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 속에 차별이 없어지고 상대방의 이 얘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그 대화는 재미가 있고 유익해져요. 아,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부부여도 관계가 없고 친구여도 관계가 없고 누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상대방 이에게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대화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 까닭은 바로 평등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 부부 간의 대화를 해도 그렇고 친구 간의 대화를 해도 그렇고 어떤 사이 관계와 대화를 해도 평등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재미가 없다거나 또 대화에서 얻는 바가 없게 된다.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가 대화는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한계를 넓혀가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들으면은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의 가르침에서 얻는 가장 큰 힘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자기를 성찰하는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보다는 못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 정도의 분별의식을 이제 가질지언정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힘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들으면은 진리를 깨닫는다. 즉 자기를 보고 자기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개를 믿다. 아무개는 좋다.
뭐 아무개는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거나 무관심하다, 이런 어떤 것들도 다 생각의 한계가 되는데, 그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확립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평등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게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 평등심과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의 확립이다. 자기를 확립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확립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대화를 해요.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조절이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와의 대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중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상물 고사님, 저 땅바닥을 바라보고 뭐합니까? 법사님을 바라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해놓고 뭐 풀을 다 뽑았다, 그런 게 하면은 자기가 참 봐도 흐뭇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일을 참 빨리 했구나,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동안 남이 하지 않던 일을 기어이 해냈구나, 참 대견하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나무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 나쁜 일을 했다, 불필요한 일을 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가장 먼저 자기를 나무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나무라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자기를 나무랬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고마워합니다. 그 자기를 칭찬할 줄 모르고 자기를 나무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적을 하면은 노여워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해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 확립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때로는 격려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고,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칭찬하는 걸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즉시에 칭찬을 해주면은 참 좋은데, 서로 교류가 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그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조절한다, 자기와의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쌍하다, 연민이다, 또 자비다, 그게 다 같은 어떤 맥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평소에 그 사람이 이 섬세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매를 들고 자식을 때리더라도, 때리면서 분개를 하더라도 불쌍한 마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매는 미워서 때리는 매하고는 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뜻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또 뭐 함부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 한편으로 불쌍하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섬세해야 돼요. 그냥 대강대강 막 그냥 뭐라고 할까 좀 험한 말로 미친 듯이 살거나 정신없이 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그렇게 하면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자세하고 또 섬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력을 가지고 있고 또 늘 그런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어요. 건들건들하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남들을 놓쳐도 그런 사람들은 싹 다 보는 겁니다. 아주 섬세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 관찰력이 있다고 할까? 통찰력이 있다고 할까? 뭐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는 참새 한 마리만 죽어도 벌레 한 마리만 죽어도 아주 불쌍해하고 애처로워하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농경대에 어린 시절 농경대에 그래 밭을 갈고 봄이 되면 밭을 가는 의식을 이제 왕궁에서 했던가 봅니다.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농경대에 참석을 해가지고 농부가 밭을 가니까 그 흙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속에 있던 군뱅이가 땅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군뱅이 꿈틀꿈틀하니까 새가 궁둥에서 날아와가지고 그걸 팍 잡아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시달다 태자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는 시달다 태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그런 거를 이제 느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 상태의 생각을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죠. 섬세하다, 순수하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험한 일을 겪고 보면서 자라가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변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섬세한 사람이 있고 순수한 사람이 있다 했을 때는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남자보다가 여자가 더 섬세하다. 그런 이제 여자라는 그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순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고났다. 그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훈련에 의해서 이제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린 아이들을 보거나 또 뭐 같이 늙어가는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제 불쌍하다,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빙그레 웃고 또 너그럽게 넘어가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의심, 자비, 이 너그러움, 그런 것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 가지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에 의해서. 그럼 훈련이 뭐냐? 졸리는가 봐. 훈련이 뭐냐? 그게 이제 좌선이고 명상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명상을 한다. 그러면 뭐를 명상을 하느냐? 무슨 참선을 하느냐? 무슨 수식관을 하느냐? 뭘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명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올해 나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죽을 때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또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섬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구나. 금은보화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또 쌓아놓은 재산도 또 자기의 어떤 살아온 업적도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다고 할까? 어떤 부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걸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뭐 죽는 게 뭐 그게 어렵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는데? 그냥 칵 죽으면 됩니다. 그래 칵 죽으면은 길을 가다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딪히면 칵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는 걸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물로 봤을 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해가 딱 이렇게 확립이 돼요. 그것도 이제 자기의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확립을 통해 가지고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은 타인도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타인도 죽게 된다. 그러면 타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죠. 나도 죽어야 되는 어떤 불쌍한 인생이 있지만 타인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록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그게 불쌍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금방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시 복구가 되고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새로워진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훈련을 갖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제멋대로 해요. 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는 뭐 한 번 수틀리면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 무섭네. 30년 된 친구도 지난번에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헛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듣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참 부족한 거예요. 우선 이제 계산상으로도 참 손해볼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0년 동안 그 친구하고
사귀고 같이 관계를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또 돈도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이나 뭐 어떤 그런 거를 투자한 그런 것인데 잠깐의 어떤 그런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30년간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이냐? 과연 현명한 일이냐? 과연 올바른 삶이냐? 그런 이제 왜 그런 배단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죠. 나도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즉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30년 된 친구도 한순간에 팍 잘라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상대방을 만나서 말을 할 때도 미리 생각을 해보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말할 것을 이제 잘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말을 건네주고 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미리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생각의 힘이 커져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도 A라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의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지만 그 힘은 큰 거죠. 생각의 힘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그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불쌍한 내 아들, 내 딸, 아무개 불쌍하다. 불쌍해서 참 못 있겠다. 뭐 사랑해서 못 있겠다라고 하는 것보다가 불쌍해서 못 있겠다. 죽을 때의 모습이, 마지막 숨 떨어질 때의 모습이,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그 참 가엾은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훈련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가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일을 하면서 궁지렁궁지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못 배워서 그렇다거나 뭘 어떻게 참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키우지 않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벽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장벽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면서 혼자서 궁지렁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나 10년 뒤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지렁거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설법을 듣는 겁니다.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4번 내지 5번 듣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번, 14번, 10번 정도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정도, 10번 정도 설법을 들어가지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생각의 힘이 약한 것과 큰 것의 차이는 크다. 그래서 생각의 힘이 크다. 그렇게 해서 늙어가면은 설법을 들으면
살면서 늙어가면은 자기가 많이 가다듬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이미 커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자세하면서도 또 넓고 그 밑바탕에는 어떤 그런 그 불쌍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으로 또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의심과 어떤 그런 노인의 큰 덕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설법을 듣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골프나 치고 맛있는 거나 먹고 또 어디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설법을 들으면서 생각의 힘을 키워가면서 사람과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섬세한 사람과 순수한 사람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즉 설법을 듣는 것에 의해서 또 나이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인데 나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은 그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이고 훈련 즉 설법을 들으면서 형성되는 것이야말로 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어린 손자 손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고 앞에서 이렇게 이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어떤 한없는 인간의 아주 넉넉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가끔 그 동물 세계 같은 거를 이제 보는데 거기 보면은 사자도 새끼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이 관대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아비보다가 어미가 생각이 관대한 느낌이 들어요. 이 새끼들이 아비한테 가가지고 뭐 꼬리를 물고 잡아 당긴다거나 뭐 올라가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아비는 금방 성을 냅니다. 으르르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린 새끼들을 멀리 쫓아버려요. 근데 이제 암사자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괴롭히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내맡기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죠. 손자를 부르더라도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어진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부르고 대하고 또 서로 이렇게 웃고 같이 밥을 먹고 이래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늙어도 자기 중심적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위주가 되어가지고 어떤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명상 중에서 명상은 이제 화두가 있어야 되는데 화두 중에서 죽음이다. 내가 언젠가는 네가 죽게 된다. 그럼 죽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예전에 스님들은 그 항상 명상 속에서 살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명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젊은 스님이든 늙은 스님이든 이제 절에 가면은 자기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있다가 어디든지 한 3, 4일이나 또는 뭐 보름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은 뭐 불과 3, 4일 정도 다녀오는 외출도 자기 방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아니 스님 며칠 있다가 올 건데 그렇게 뭘 닦고 쓸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저기 의심을 가지고 묻거든요. 그때 이제 스님이 웃으면서 그래 좀 이상하지. 그러나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 2,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요. 왜 저렇게 저런 과한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그 스님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제 명상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너저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참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세계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도를 닦는 스님들하고는 이런 차원이 다르다. 그 차원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느냐라고 하면은 생각이 해서 달라지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죽음이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보시도 잘해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 것은 죽음을 자기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도 정말 좋은 일 한 번 못하고 남한테 그냥 홀라당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거나 그래 나중에 가가지고 아유 스님 그때 내가 스님을 알았으면 좀 보시를 많이 했을 텐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보시 못하는 사람은 그때도 못하고 그때 못한 사람은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하고 못하죠. 왜 아까워서? 그럼 왜 아깝느냐? 죽음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절에 와서 대웅절에 와서 이렇게 설법을 듣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대웅절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시가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시가 되질 않아요.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내가 20억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망설이면 뭐가 됩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는 100만 원, 그 나중에는 10만 원, 그 나중에는 안 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개인이다, 가정이다, 사회다, 국가다, 인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이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하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는 불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써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뇌를 해서 이 사회를 올바른 사회로 이끌어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불국토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극락세계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불자들의 과제지요, 과제.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엉터리가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 자체도 엉터리가 돼요. 그런데 그 엉터리가 지도자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좋아하면은 계속 좋아하고 싶어하는 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시계추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서 이게 관성이 붙죠.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질은 관성이 있지만 사람들은 생각에는 습관이 따라요.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까워서. 그리고 다른 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굉장히 뛰어난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타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타협은 뭡니까? 대화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는 독재들이 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우리가 시대상에서 살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도피한사 주지로서 생각을 하기에 바로 이제 설법을 듣지 않아서다. 설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옳고 그름도 모르고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만다. 그리고 잘해본다, 잘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잘한다라고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질 않아. 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잘한다 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 속에 빠지는 코끼리와 같아. 내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 코끼리가 늪에 빠진 걸 봤는데 이렇게 그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있는데 그 코끼리가 빠져버렸어. 그 큰 코끼리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버려요. 그 나중에는 코끼리가 지쳐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본 유튜브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경무기 같은 거를 가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파는 농기구가 있어요. 그걸 파서 그 웅덩이를 이렇게 자꾸 없애버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구해내는 걸 이렇게 보긴 봤는데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사람들이 내가 잘해야지, 잘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두운 생각으로 노력을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집이 2채인데 그래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아주 막 뭐라고 할까. 그 사람 표현을 이해하면 미치겠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주택 정책을 이렇게 펴면서도 그 주택 정책을 펴는데 바른 생각으로 어떤 그런 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고 이제 그 주택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틀에다가 고정된 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만 주택 정책을 피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 거야. 점점 뭐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마치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택 정책을 펴면 펼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야 코끼리가 늪에서 참 살아나오듯이 모든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배운다, 뭐 경험이 많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자기 고집에 빠지고 자기 어떤 그런 주장에 빠지고 자기 패거리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강제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보고 야, 이 생각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바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끝나든지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객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사회의 어떤 질서가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양식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을 우리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성찰, 거기에서부터 이 세계 평화, 인류 행복, 우리 사회의 안녕, 국가의 발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의 올바른 생각으로부터.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든지 거기에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 불자이고 그 생각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제히 형상으로 모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리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전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지한다. 나무마 다생육도 모든 중생이 다생동